므낫세 지파의 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해 받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므낫세 지파의 땅. 어떤 지파의 땅이라고요? 므낫세 지파의 땅. 지난 시간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곧이어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데, 잘 알듯이 요셉의 자손, 요셉의 아들은 둘인데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둘째가 므낫세가 가나안 땅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는 자연적인 질서, 자연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경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받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이 분배받고 나서 오늘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였고 요셉의 수고를 생각하여 12형제 가운데 요셉을 2배로 축복함으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작은 자도 한 족속이 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질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므낫세 지파의 땅, 므낫세 지파에 관한 땅의 말씀인데 세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집니다. 첫째, 므낫세의 자손 중 딸만 있는 집이 있더라. 둘째로, 므낫세 지파가 처음에 가나안 족속을 내어쫓지 못하다가 훗날 힘이 생기니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내어쫓지 않고 노예를 삼더라. 셋째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우리에게 땅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땅을 달라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말씀이다. 왜? 오늘날도 딸만 있는 집이 있어요. 내가 SNS에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내의 식구들이 10형제래요. 10형제. 그런데 딸만 10형제래요. 난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6 자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10자매 우리 형제의 집안을 봤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안 들어서는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이 안 들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나누고 있죠.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느 집은 나는 필요 없다고 하는 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약속된 것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약속된 것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집안이 요셉의 이름으로 한 번에 제비를 뽑은 다음 먼저는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는 므낫세 집안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먼저는 므낫세 집안 큰 덩어리를 제비 뽑고 그 다음에 각 가족대로 또 끊어가지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가족대로 또 제비를 뽑더라고요.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마길의 아들들로 시작합니다. 마길의 아들.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이다.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다.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 땅을 얻어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말하면서 장자를 말합니다. 장자가 누구래요? 마길.
그러니까 므낫세에게는 장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자도 있고 셋째, 넷째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를 거듭할 때 큰 자에게, 장자에게 차자나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자들이 같이 묶여요. 이게 대를 잇는다라고 말할 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자, 므낫세의 장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 장자의 자식 므낫세의 아들 장자 마길이 어디서 살았냐? 므낫세의 자손들이 어디서 살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바산과 또 길르앗의 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산하고 길르앗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주 보죠. 우리가 이 지도 가나안 땅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은 동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은 요단강 오른편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으니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너희들 남은 지파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너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앞에서 싸운다면 너희들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들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제일 먼저 유다가 받았죠. 그리고 나서 요셉 자손이 받아요.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죠.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땅을 받는데, 자, 요셉 자손을 하나로 묶어서 보니까 땅이 커요, 작아요? 땅이 커요. 12지파 가운데 제일 큰 집입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한 집안 요셉 자손으로 묶이니까 제일 크더라고요. 자, 이들의 땅은 어떻게 돼 있느냐? 위로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아셀 지파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고요. 아래로는 단 지파와 베냐민을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 가운데 바산하고 길르앗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산하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야베스 길르앗 땅이 여기 있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의 땅이 있죠. 자, 여기 라못의 길르앗 라못의 땅과 야베스 길르앗의 땅, 요 가운데를 길르앗 산지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산지. 그리고 여기 골란이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이 골란은 우리가 잘 아는 골란 고원,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지명이죠. 골란 고원이 바로 바산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산과 길르앗은 동쪽 므낫세의 대표적인 땅이고 거의 모든 땅이 길르앗에 흡수되어 있고 바산에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의 사람들이 저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 말씀 2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직 땅을 받지 않은 자들, 2절 말씀,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자들이 있는데 아직 못 얻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요단 서편에서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읽는 동안에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표로 한번 요약해봤어요.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았고 오늘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대가 누구예요? 1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큰아들 장자를 낳았는데 장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마길이라고 했죠. 마길이 또 큰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아들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만 낳은 게 아니고 6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길도 그렇고 길르앗도 그렇고 더 낳았는데 4대에서만 특별하게 지금 아들 6명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5번째 헤벨의 아들이 큰아들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의 형제도 또 있어요. 슬로보앗의 형제도 있어. 근데 이 슬로보앗의 형제가 슬로보앗이 이제 헤벨이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이 슬로보앗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5명의 딸을 낳았어요. 5명의 딸.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슬로보앗을 끄집어내려고 1대부터 6대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이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개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무려 4,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500년 전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죠. 남편보다 학식과 예술적 지능이 아주 뛰어났던 신사임당, 그녀의 삶만 보아도, 그녀의 삶만 보아도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때에 슬로보아스의 5딸이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하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에요. 여자들 5명이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에게 딸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냐면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가 살았을 때 슬로보아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딸들이 5명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누구한테 요청을 했냐면 모세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5명에도 딸을 줘라, 딸들에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5명이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 앞으로 찾아왔고 그 옆에 누가 섰어요? 제사장 엘르하셀이 있고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휘관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온 회중들이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부터 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들하고는 다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은 누구냐? 모세의 권위, 아론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도전하여서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냐? 라고 도전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찾아오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처럼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왜 물어봤냐면요, 아직 이스라엘의 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민수기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된 거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여준 율례와 계명과 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수기 27장이라는 말씀, 민수기 27장에 있는 사건은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에서도 여자 인권이 없었는데 4000년 전에는 더했죠. 가면 갈수록 남자를 원하던, 씨를 원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종족을 번식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남자나 여자 자손이 1대1로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판결이 없었어요. 여자가 감히 집안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 때도 여자가 땅을 요구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상식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그냥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로브앗이 받을 분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 슬로브앗이. 그런데 범죄해가지고 죽은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몫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느냐? 딸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딸들이 5명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우리 거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도 주어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집안에 여자들만 있는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식을 여자들만 준 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딸들 있는 집들도 생각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7절 말씀 읽어봐요. 7절. 자,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들 5명의 딸들의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그 땅을 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민수기 27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5명의 딸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휘관들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 회중들이 있었대요. 이게 민수기 27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시면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이 4절 말고 여호수아 15장 4절, 여호수아 15장 4절, 여호수아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민수기 20장과 지금 비교가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5명의 딸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 옆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어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자손들이 있어요. 27장 2절 말씀도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민수기 2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만 바뀐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바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응답받는 것도 봤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 딸 5명이 다시 찾아온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주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금년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선포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여호수아의 말씀은 말씀을 붙잡는 여호수아, 말씀을 붙잡는 갈렙, 말씀을 붙잡는 악사, 말씀을 붙잡는 5명의 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는 여자건 남자건 받더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자는 시대가 변해도 받더라고요. 갈렙은 45년 지났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가 받더라고요. 이 5명의 딸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자기 아버지 죽은 지가 그거보단 덜하니까. 그래도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받은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딱 내놓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2021년도부터 말씀 매일 성경 묵상하자고 외쳤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자고 그랬어요. 뭐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도 말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자고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 때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해도 다행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작년이 지나고 금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 목장에서 어린이하고 청소년에서 지금 연합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6월달 시작하잖아요. 6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묵상 캠페인을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성경 묵상이 지속되도록 큐티 캠페인에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라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은 말씀 붙들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땅을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가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고 어려서부터 말씀 붙들고 자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더 큰 복을 원한다면 스스로 개척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복을 원한다면 스스로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스스로 노력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 자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2배로 받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가 많았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가족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가족들 때문에 감옥에서 옥살이도 하고, 그가 장성하고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또 가족들을 용서하고 가족들 다 끌어안고, 가족들 11집 자손들 아버지 어머니 다 애굽에서 공양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여기시고, 야곱이 그거 기쁘게 여기고 요셉에게 2배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고 남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딸들까지도, 아들 없는 집까지도 그냥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자상하게 챙겨주는지, 딸 많은 집도 그렇게 챙겨주고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는 듯 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셉 자손의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손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요셉 자손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니, 남들보다 2배로 받아놓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에게 제비 뽑는 권한을 한 번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더 나눠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별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떤 집이 재산 분배를 하는데 형제들보다 더블로 받아놓고,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더 큰 집을 얻어야겠고,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형제들이 그 용납하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2 종류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여유로운 자들, 마음이 너그러운 자들. 둘째는 오늘 말씀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니, 우리 형제간에, 내 형제간에 지금 재산을 상속받고 있는데 내가 더블로 받았어요. 내가 더블로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사람한테, 이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큰 민족이 됐어요. 내가 민족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땅이 요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주셔야 되는데 제비를 한 번만 뽑으면 어떡해요? 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도 지파고 므낫세도 지파고,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도 지파, 므낫세도 지파인데 2번 복게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지켜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제비 한 번만 뽑았으니까 한 번 더 뽑게 하든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주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서 넓은 땅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앙이 맨날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어느새 연수가 지금 길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가 8년 차예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7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맨날 이랬거든요. 우리 개척교회라고. 아유, 그런데 우리 지방에, 장로교로 말하면 노예죠. 제 밑으로 한 10교회가 생겼어요. 제 밑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밑으로.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개척교회 아닌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면 더 달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만 달라고 하고 너 스스로 한번 노력해서 얻어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며. 그게 이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네 말대로 너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큰 민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너의 땅은 좁겠구나. 근데 어느 땅이라고 말하는지 15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어느 땅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오늘 말씀은 어느 지파가 땅을 나눠 갖고 있죠? 므낫세 지파가 나눠 가져요. 그런데 저 지명을 보니까 어느 지파하고 연관이 클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도를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자손들이 어디에 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에 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과 길르앗 라못 사이에 요 산지가 바로 길르앗 산지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받고 길르앗 산지가 된 거예요. 저기는 어디냐면은요, 바산, 골란의 바산.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길르앗 사람들이 받은 땅을 길르앗 산지라고 그랬다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할 때는 어느 지파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14절 15절 말씀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땅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민족을 얻었는데 땅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요셉 자손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어느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므낫세 지파 자손의 이야기인데 왜 에브라임의 얘기가 등장하고 왜 그걸 요셉 자손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도를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같은 형제라고 그랬죠. 그럼 어느 지파가 지금 땅이 커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굉장히 크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 우리는 땅이 좁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럼 므낫세는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왔을까요? 에브라임이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형님네 집안 사람들한테 우리 땅이 좁으니까 같이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므낫세 집안 사람들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대요. 므낫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용사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므낫세 집안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집안이 용감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서 너희의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내쫓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누구랑 같이 가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원하지 않아요. 그 땅 너무 조그마요. 그리고 그 땅은 얻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땅을 포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에브라임 산지 꼭대기에는 두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골짜기마다 다 철병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에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거죠.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에브라임 집하고 므낫세 집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더블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본래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므낫세하고 흡수돼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에브라임도 지파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이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없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없던 복을 받은 자가 땅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민족들보다도 인구수가 많아졌어요.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땅이 좋네 나쁘네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겠죠?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이들이 불평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것 적다고 불평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웠다가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니 철병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네가 가서 그 수풀이 우거진 살림일지라도 가서 개척해라. 그러면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창조하다. 그리고 개척이라는 말은요 나무를 베어내다라는 뜻이랑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인간의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개척을 한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개척교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사업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척이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창조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이라는 말과 함께 같은 뜻이 뭐냐면 나무를 베어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져가지고요, 나무가 그냥 우거져가지고 누가 봐도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네. 우리 교회 여기 왔던 분들이 참 희한하다고 그래요. 여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옆에 서울의료 직원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희한한 사람인 것 같다고. 될 때다가 세워야지 왜 여기다가 세우냐고. 자기네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스스로 가서 개척을 해봐라 그러거든요. 너 스스로 개척을 해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입어서 그 수풀을 다 베내고 길을 내고 거기다 집을 짓고 성을 세워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를 한번 세워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뚝뚝 떨어뜨려 줬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딱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앉은 자리에서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이제 말합니다. 너 이제 민족이 됐잖아. 너 이제 민족이 됐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말씀. 너는 큰 민족이 되었고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고 너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가지라는 거야. 네가 무시하는 땅도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네가 가서 개척해. 네가 가서 수고해서 얻어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뭐 성경 공부 나와라, 주일 예배 드려라, 뭐 해라, 뭐 공부해라, 뭐 전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스스로 개척하는 힘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의 예배를 세우고요, 내 삶의 스스로가 성경을 봐야 되고요, 내 삶의 스스로 예물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내 삶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 그게 개척이에요.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되지.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한번 해봐. 너가 한번 스스로 해봐.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이제 민족이 있잖아. 큰 민족이 되었잖아. 말씀 올려주세요. 너 큰 민족이 되었잖아. 그리고 너에겐 큰 권능이 있잖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권능이 너에게 임하거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가 되느냐? 복음 전할 때. 언제 역사가 되느냐? 기도할 때. 언제 역사가 되느냐? 말씀 읽고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벌써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너에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겐 또 누가 있대요? 네 형제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가 만약에 연합한다고 해봐요. 므낫세 지파가 용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거는 조그만 거잖아요.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산지는 조그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산지를 형님네가 지금 용사들이잖아요. 형님네 집안하고 작은 집하고 합쳐가지고 그 산지로 올라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권능까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 많은 인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뭘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한테 그냥 달라는 거예요. 제비 한 번 더 뽑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개척합시다. 나는 벌써 했으니까. 근데 개척할 때 동참한 사람도 같이 한 거예요, 사실은. 왜? 무에서 유예요. 무에서 유. 없었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일지라도, 수풀이 우거진 살림일지라도 네가 가서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봉거가 있다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까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가면 된다 이거예요.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자손이잖아요. 땅 분배받는 과정이 유다 지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을 때 갈렙이 나타나요. 갈렙의 에피소드.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 85세. 45년 전에 내가 모세 앞에서 받은 말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보고하였으니 이들에게 밟는 땅을 다 주어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몇 살에? 85세. 85세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난 할 수 있으니 내게 명령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나가서 그 땅을 얻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산지가 어디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산지가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땅.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헤브론 성읍은 가장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래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에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85세가 이따마는 거인들을 상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갈렙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끝나고 나서 복을 더블로 받은 집안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너 개척 좀 해봐. 너 스스로 가가지고 개척 좀 해봐. 땅이 적어서요. 적은 땅이니까 큰 민족 데리고 가면 되잖아. 너희에겐 권능이 있잖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너희에게는 용사가 집안이 있잖아.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할 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도전하세요. 오늘 다시 결단하세요. 아멘.
말씀 하나만 빨리 읽고 마칠게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저들이 결단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포합시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저들이 결단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고 맞춰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작정하고 그냥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통이 어디서 오는 전통인 줄 아시죠?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내쫓지 않았어요. 두 번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는 힘이 없어도 내쫓지 않다가 나중에 힘이 생겨요. 그 힘 가지고 내쫓지 않고 뭐 한 줄 아시죠? 노예 삼아버리잖아요. 종 삼아버리잖아요. 므낫세가 똑같이 배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형님이 작은 집 거 가서 배워오더라고. 그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면 되는데, 그게 더 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우리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저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결단해요. 아유, 쟤는 안 되는 애구나. 사랑하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됩니다. 아, 목사님, 내가 노력해봤는데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근력도 딸리고, 환경도 좀 딸리고. 그래서 오늘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생명을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거는 오늘 하루 실패할지라도 내일 새날을 주시면서 잘 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내일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 날은요, 헛날이 아니고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경험해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생명 주신다. 오늘보다 좀 더 잘 살아보라 이거예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한번 일어나 보라 이거예요. 그게 새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새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겐 독수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도전해 보자고요. 야,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 몫을 내게 달라고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야, 저 딸들의 말이 옳다, 줘라. 그 말씀 붙들고, 모세가 죽었는데도 붙들고, 여호수아가 왔을 때 자기네들의 땅 나눠 가질 때 자기 아버지 학렬이 제비 뽑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것도 제가 뽑을게요 해서 나눠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번에 캠페인 하잖아요.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보자고 그래요. 큐티 캠페인 하는 김에 여러분도 같이 하시고. 할렐루야. 출근길에도 걱정하지 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9시 반 10시까지 열어놔요. 어떤 때는 뭐 일찍 내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출근을 뭐 10시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새벽 예배 조금 늦어도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방송으로 새벽 예배 들어오시고. 아까 오늘 어떤 성도님 시어머니가 왔는데 자기는 자기 본교회 인천에 산대요. 자기 본교회 섬기고 우리 교회를 꼭 들어온대.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었대. 나를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손녀가 피아노 반주했는데 손녀가 한번 꼭 오라고 해서 왔대. 그래서 오늘 왔는데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더래. 방송으로 나를 맨날 봐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네요. 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거 기회로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목사가 안 시켜도 하는 거야. 아멘. 그게 스스로 개척해서 얻는 거는 끝까지 네 것이래요. 이해가 돼요? 스스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길이 든 사람, 스스로 해가지고 전도가 길이 든 사람, 스스로 성경 보는 게 길이 든 사람, 그거는 끝까지 그 사람 몫으로 안 잊어버려요. 아멘. 시켜서 하는 거는 그게 며칠 가다가 말아요. 근데 자기 거를 대면은 은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